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3월 7일 토요일에 아멘. 토요일 말씀 3인 3생 말씀 세미나에서 제가 태초의 청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토요일에 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말씀을 오늘 좀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태초의 창조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태초의 창조는 계시록을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종말을 통해서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태초의 창조는 하나님의 일곱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태초의 창조와 거듭남의 경륜, 거듭남의 실제라고 이렇게 실제. 자, 태초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일부러 껐어요. 네. 태초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태초의 창조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태초에 행하시는 그 창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의 하늘이고 그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라는 관사가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라는 관사가 무엇을 지칭하느냐?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는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생뚱맞게 태초의 창조와 거듭남의 실제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남의 실제.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거듭남과 태초의 창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태초의 창조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그 창조이기 때문에 태초의 창조와 거듭남의 실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적 관점들은 이제 3월달부터 실제로 창조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태초의 창조와 이 거듭남의 실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초의 창조는 뭘 창조하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 같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사실 내용이 아닙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거라고 하면 오류투성입니다. 오류투성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많은 크레임을 겁니다. 세상 말로.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자, 새를 짓고 물고기를 짓고 짐승들 짓고 이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물이라고. 생물. 네페시 하이. 근데 이 네페시 하이가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 정확히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자, 네페시도 생명이고요. 하이도 생명입니다. 근데 이 네페시도 생명이고 하이도 생명인데 이것을 생명이라고 해놨어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러면 자,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들은 새도 살아있고 물고기도 움직이고 짐승도 기어다니고 사니까 생명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생명이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은 다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지내하고 야 너는 생명을 쫓지 나를 쫓지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늘의 생명과 땅의 생명 이 두 개가 새도 물고기도 짐승이도 그럼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 존재가 영혼의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존재.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짓는 이야기 같으면 새가 물고기가 영혼의 존재입니까? 짐승들이 영혼의 존재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니 실제로.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인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짐승은 이 하이 짐승은 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7머리 10뿔로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을 하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이 하늘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짐승이라고 표현해놓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우리가 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창조가 아니다. 다만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려 할 때 이 만물 천지와 만물 천지는 그 하늘과 그 땅이 천지죠. 이 만물은 뭐냐면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차바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근데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이루니까 만물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네 이렇게 입력을 하지만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차바라고 해요. 차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차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지어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성경에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자, 하나님은 누구만 창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만 창조해요. 그래서 창세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카라와 네케바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뭐랍니까? 안식이 들어가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창조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오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전실로 내게 이루느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도가 뭐 가만히 있다가 거듭난다고요? 다시 난다고요? 그러면 주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왜 이 말을 했어요? 니고데모가 물어봤잖아요. 아니 주님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줘요? 우리가 다시 못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음 받는 이야기를 이 거듭나는 걸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겟나우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인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나는 육으로 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다.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다.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와서 그 영으로 나아진 이 거듭난 이 모습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거듭남의 모습. 거듭남의 모습을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네가 놀랍게 여기 말을 하면서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리라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거듭남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예, 거듭남은 모르는 사람 있냐? 그리고 다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럼 다 지금 목회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들 다 하고 있잖아. 거듭나서. 근데 무슨 거듭나는 것을 얘기를 해.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망했어. 유럽 교회가 망했고 미국 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망해가고 있고 거듭났는데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을 수가 없다네. 영원히 안 죽는다네. 거듭나는 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거듭나는 게. 그러면은 이 거듭남 영생인데 죽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영생 이 죽을 수 없는 생명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목회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부 다 은혜 받고 있고 이 하나님의 생명과 다 연합되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왜 망해갈까요? 교회들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이 망해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유럽 교회나 지금 미국 교회나 가면은 교회마다
시들시들하대. 동성연애자. 그러니까 보편성이 되어 있는 보편성. 그게 거듭남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듭남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말하고 생명 창조를 말해도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말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서 창조, 자기 생각 속에서 거듭남, 자기 생각 속에서 교회, 자기 생각 속에서 영생, 자기 생각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은 문 닫아 버려버린 거야. 나는 너를 모른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교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교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요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능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이 태초의 창조와 거듭남의 실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과 같이 바람이 어디서 불었는데 그 바람 소리 들렸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보여 안 보여? 성경으로 난 걸 이렇다니까 다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명심합시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만 보더라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는 자다. 거듭났으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인세 되시는 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분의 주시는 말씀이, 그 가르침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실제적인 계시. 뭘 비밀을 열어서 지금 계시록 되니까 이걸 열어줘서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계시를 표현해도 돼요. 왜? 비밀을 밝히 알아주니까 계시 맞죠? 근데 실제적인 계시는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시, 이렇게 말해볼게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시는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시는요, 베드로가 말하는 계시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타나는 게 계시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계시입니다. 근데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래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48절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와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몸의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부활 생명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에 혼인이 다 변화된다. 어떤 모습으로? 흙에 속한 자의 모습과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은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은 것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실제요, 실제. 실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은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 이 오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요, 실력체의 모습이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한 이 사실은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신령한 것으로만 생각해버리면요,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 상상 속에서 맡겨버려요. 창세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사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실명체라고 말하는 부분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요. 이 모습인데 이 전체가 영이시다.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영. 근데 영은 여기 있네. 영과 홍과 몸 할 때 이 영은 여가 있네. 또 이렇게 봐. 하나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돼. 그러면 여기서는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네. 성령 하나님. 이런 관점으로 대부분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이 전체가 영이고요. 이 전체가 영이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전체가 영인 거예요. 응?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람의 모습 이 전체가 영이라고요. 영. 아멘. 근데 영이신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 속에 뭘 하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인정하시니까 저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면 나타나지는 거예요. 육체로 나타났는데 육체를 필요 없으니까 걷어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육체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그 자체가 신육체로 올라가신다니까요. 그 자체가 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육체 자체가 신명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사람의 모습이고 영혼 몸이 있는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 똑같다고요.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신령체라고 영이라고. 근데 영이라고 할 때 여기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해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겉모습 이미지 그게 셀렌 형체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겉모습이라고.
겉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잖아요. 왜? 영이시니까.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실체로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래서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바꿔지는 게 아닌데 예수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서신서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걸 정확히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이 이야기는요, 육신 입고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래서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건 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모습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이 예수의 스토리가 쫙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고 그 약속대로 또 우리 안에 오신 거야. 우리 안에 오신 거. 자,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로도 저 11장에 누구죠? 베드로가 가서 여기 성령 받게 하신 분. 백부장. 예? 고넬료. 예. 고넬료도 성령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내린 성령 똑같이 내렸다고 이제 베드로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성도에게 일시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렸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지. 이제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도 실제로 예수를 몰랐던 접촉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온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가 실제 그 예수야. 있었던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태초의 창조가 어떻게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 사실은 명확하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믿는 자에게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부자 얘기 가끔 하는데 여러분 부자가 거듭났다고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부자가 여러분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자색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옷이라는 건요 그냥 옷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 옷은 의로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에봇을 입잖아요. 에봇에다가 뭐 별걸 다 치장을 하잖아요. 그 치장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내용이라고요. 예수의 내용. 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모습인 거야. 어? 이게 주님의 모습인 거야. 이게 제사장의 모습인 거야. 이게 왕의 모습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왕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신앙을 가진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 연락한대. 날마다 호화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요. 그러면 그자가 자기 구원에 돈 밖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결론은요, 구원 안에 있었으니까 구원 밖에 있었습니까? 아니, 죽어가 보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가버렸네. 지금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진 내용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되느냐? 태초의 창조가 그 부자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초의 창조가 부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듭난 모습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초의 창조와 이 거듭남의 실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거듭남의 실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구원이고, 그것만이 영생이고, 그것만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것저것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중요한 내용 너무나 많죠. 근데 이 성경 내용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중요하지 않는 내용 한 가지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첫 단추, 이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경륜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 속에서 나만의 신앙, 나만의 믿음 생활 하다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비록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대로 된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제대로 된 우리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태초의 창조는요, 말로만이 태초의 창조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말로만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믿음의 실제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의 실제, 믿음의 열매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생활 했고,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생활 했고, 정말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허무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 신앙은 이 땅에 떨어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태초의 창조와 거듭남의 실제 속에 모두가 들어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